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정승이 왕장관보다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이 다니엘이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묻지 삼지 않고서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래요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 가서 다리우스 임금 안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정상들과 대신들과 왕 장관들,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어 임금님의 법을 한 가지만 운영으로 내려주고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시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오기로는 임금님이 이제는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되어 다리우스 왕은 그의 왕의 도장을 찍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 일부이죠.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총리로 나와 있는 총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있는 다니엘이 믿는 신의 법에 가지 않은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그들이 다니엘을 깎아내리기 위해 법령을 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 단지 잠깐 볼까요? 왕이 누구를 세워 온 왕국을 다스리게 할 계획을 세웠나요? 또 3절 말씀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웠습니다. 지방 장관 120명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요. 그리고 3명의 정승 세워서 업무를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3명의 정승들과 지방 장관 120명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가장 뛰어난 인물,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했습니다.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 어떤 금령을 구하였나요?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 그것이 금령.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그런 사자굴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어난 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참 다니엘의 어떠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나 청렴하고 결백했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니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포로로 끌려온 자였고 포로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니엘이었지만 그가 지금 그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은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나라가 좌우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다니엘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그런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하셨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고 또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자였죠.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다니엘은 나라를 통치하면서 또 지방 장관으로서 물론 이방인이었고 또 포로로 끌려왔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늘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만큼 다니엘은 청결하였고 결백하였고 순결하였고 순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다니엘이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다윗이 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늘 정직히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찾아서 더욱더 화가 났겠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라고 혈안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못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선택한 건 뭐냐? 다니엘이 믿는 신에 의한 법만 건들자라고 해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앞으로 금령을 내리기를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인간님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의 굴에 집어넣기로 그렇게 법령을 정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령의 왕은 아무런 의심 없이 승낙을 하고 조서를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나 또 바로나 그런 그 시대 고대 근동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거든요.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신이 정하는 법은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그 법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은 실수하지 않으니. 신이 어떻게 실수하겠어요? 신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라 할지라도 자기가 정한 법, 그러니까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는 법은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왕의 도장이 찍힌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왕의 도장이 찍힌 법, 금령이 제정되고 맙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스운 거거든요. 왕 말고는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는 것을 금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거, 간구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그 어떤 신에게나 그 간구를 하지 말고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게 참 애매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간구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마음으로, 기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깐 눈 감고 아멘 그것도 그건데 또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무것도 그냥 굉장히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어떻게든 간에 이들이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늘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래, 누구든지 왕 외에 간구하는 사람은 끌어내리자. 누구든지 왕 외에 그런 것을 구하는 사람은 끌어내리자.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물론 왕에게 간구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그런 신하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법령들이 제정되어서 그 나라의 그러한 법령이 딱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다니엘도 역시 알았겠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이렇게 늘 우리를 혈안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연구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자기들처럼 살게 할 수 있을까?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세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노력을 하죠. 우리에게 부정부패가 있는지, 부정부패가 없다면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처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저도 그들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이해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념하고 결백하여서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앞서서 세상이 그렇게 본받을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그게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에서 올바르게 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행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니엘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방백들과 또 정성들이 끌어내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지만 아무런 흠과 책을 잡을 수 없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역시 정직하고 구별된 삶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